계속해서 호세아를 봅니다. 오늘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이런 먹먹한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에일교회 성도들도 좀 이런 저의 마음처럼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좀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구조적인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알아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도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죄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분명 자신이 시인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말이에요. 그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범죄 집단이 너무 세력이 커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나온다 이거죠. 호세아 당시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금 이 삶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워낙 그 사회적인 구조가 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려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즐길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그럼 이 죄가 완전히 그 사이에서 구조화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죄가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죄를 져도 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번뇌하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죄의 조직이 힘을 갖게 된다 이거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버리면
그 조직은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개인이 내 혼자서 잘못하면 그 빠져나올 수가 있죠. 내가 회개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말입니다. 이게 이 공동체가 죄로 물들어 있고 그 공동체가 죄로 가득 채져 있다 한다면 모든 것을 잃고 이를 각오를 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조폭들이 거기서 그 조폭의 조직에서 나오려면 뭐 손가락을 자른다는 등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 말은 대가를 지불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죄의 조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야 되고 온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여러분 이것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무리입니다. 내가 거기 밖이든 교회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 어떤 친구들의 어떤 뭐 모임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조직이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조직, 이 어떤 이 모임이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괜찮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눈이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조직적인 죄를 범하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두 번째 부릅니다. 세 번째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세 번을 불리죠. 참 한국말인데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호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먼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출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파가 있지요. 10지파가 있죠.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쪽에. 이 북이스라엘의 10족속의 지금 대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죠. 족장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류, 제사장, 족장들, 왕족들, 이 세 분류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사회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 세력이다,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요. 그 지도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세 분류들 다 호출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를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는 못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부릅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 1절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너희가 이 세, 그러니까 세력들이죠. 이 세 분류의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두 번째는 다볼류의 친 그물이 됨이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꼬? 미스바의 올무, 다볼의 이 그물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실마리가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서운 살육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살육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지금 여기서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이 세 분류가 제사장, 족장들,
왕족들 이 사람들이 살육제를 여기에서 미스바 그다음에 다볼 여기에서 살육제를 저질렀는데 그냥 살육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올무를 놨다 이 말입니다. 그물을 놨다 이 말이에요. 올무와 그물을 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임수를 썼다 이거이죠. 속임수를 써서 살육하는 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지금 숨겼어요. 하나님은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뭘까? 먼저 미스바하고 다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스바와 이 다볼은 굉장하게 이 역사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 두 곳은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잘 아는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무엘 시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 하나님이 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미스바에서 완전히 이 사람 백성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다시 부르짖고 이런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곳이 이 미스바입니다.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죠. 이 드보라가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 철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볼에서 다시금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보면 그 떨어졌고 죄로 인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와 이 다볼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어떤 그 참신앙을 찾는 회복하는 어떤 그런 부흥의 장소를 지금 호세아는 두 곳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두 곳에다가 올무를 쳤어요. 그물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육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 뒤에도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건 무슨 살육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했던 거이지요. 이거는 이게 올무와 그물을 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으로 지금 아주 이스라엘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참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 운동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세 부류 그 지도자들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거, 어떤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다 이 세 분류가 잡고 있는데 한쪽에서 신앙의 저항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지만 민주화 운동처럼 이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 다볼에 모여서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살육의 이 범죄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냐 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 상황으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이 호세아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죄. 지금 이 호세아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 죄는 우연히 안 그러면 실수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조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조직적인 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죄를 조직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그리고 왕족, 그리고 족장들, 이 지도자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조직적으로 배교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이죠. 다 짜고 했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정도 가버리면 나라가 이제 막장입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게 되어진다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3절을 만약에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에 10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장자의 지파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이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는지, 얼마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문란한 어떤 이런 죄로 지금 가버렸는지 충격적인 묘사예요. 이 말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팔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 하나님에게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뭐라 그러죠? 문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사회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행동을 여기서는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음란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마음, 그러니까 모든 죄가 드러나도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것 가지고 뭘 그래, 이 정도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가나안에는 누구를, 어떤 신을 섬겼죠? 바알 신을 섬겼죠. 바알 신은 어떤 신이죠?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때 당시 농경시대 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철저히,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이 비를 허락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가 안 오면은 이 바알이 비를 멈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알이 깨어나서 비를 내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바알이 깨어나서 이렇게 비를 충만하게 내려주는 것이 뭐냐? 이게 그들에게 생기는 이 제사를 지내면서 성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제들이, 여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알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여자들이, 여사제들이죠. 여러분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거예요. 풍년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문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냐 이 말씀이겠죠.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바알을 살려내서 바알을 깨워서 비를 내리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말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거예요? 누가 좋아서 이 짓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금 여기에서 다 먹고 살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이지 내가 좋아서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먹기 살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마음이 없는 술도 먹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마음이 없는 관계도 가져야 되어지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은 누가 먹여주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처자식은 누가 먹여주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타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화가 지금 여러분 이런 사상, 이런 이론, 이런 정신, 이런 가치관이 그때 당시 가나안의 그때 문화의 가치관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알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적으로 퍼져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의 이 가나안 땅의 문명을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분별한 성문화였던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사상이 아예 마음속에 새겨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찌하겠습니까? 저는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런 음란한 문화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지금 우리들의 세계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 속에, 우리들의 문화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 우리들만 아니라 세계를 이 문화가 다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바알 사상이 그 풍요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죄로 다 뒤집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냐. 잘 살기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저 사람이 악한 자든 관계없습니다. 도장 다 찍어야만 했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그냥 내줘버렸습니다. 아니, 잘 사는 게 부자만 되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영혼까지도 다 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시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켜가고, 어떻게 순결을 지켜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이 사상을, 말씀을 지켜가냐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든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음란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분토하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밤 8시가 넘어가고 이제 9시가 돼갑니다. 음녀들이 울부짖는 저 시내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쪽은 음란한 시대가 지금 저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그들이 양떼, 소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왔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다 짓고서 이제 많은 어떤 이 재물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없다입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짐하고 헌신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돌이켜도 또 언제 내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또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일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아주 악하게 먹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아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는 즐깁니다. 그 죄를 즐기는 거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해버리자. 이게 그냥 모아가지고 다음에 한꺼번에 회개하고 즐길 건 즐기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조직적으로 세상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는 하지만 내가 여러분요 그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죄를 즐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이거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젊었을 때에 실컷 놀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강도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딱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냥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누가 그때 회개를 받아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고 그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거이죠. 여러분 겸손하고요. 낮아지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요. 내가 죄짐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요.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어. 왜 나를 죄짓게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내 앞에 놔둬가지고 내가 넘어지게끔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여러분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이죠. 사생아를 낳았다 이거예요.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한 여자를 예를 듭니다.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한다면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을 즐겼습니다. 문란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걸 즐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사생아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식까지 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즐겼던 거이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일 백성들의 죄는 너희들의 죄는 실수가 아니다 이거입니다. 이걸 한 예를 지금 들어준 거잖아요. 사생아까지 너희가 낳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증거로 자식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 달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기업 다 함께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달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절기예요. 큰 절기인데 하나님께 그 이 세 달에 이제 예배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날, 하나님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는 날 그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배 드리는 이 장소 대신에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를 다른 곳에 보냈다. 예배 드려야 할 곳에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다.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전쟁이 나서 피난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이, 여러분, 이 기쁨을 잃으면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른 기쁨 없어요. 다른 기쁨은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겠다 이거이죠. 새 달에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날에 뺏겠다 이거예요. 기쁨을 앗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이 만연된 참 이 죄악의 이 세상은 죄의 시스템으로 딱 되어져 있는 것 같아. 세상의 이 시스템으로 살게 되면 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관, 그런 문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죄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내 믿음이 순수한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인 줄 아세요? 자주 씻는 거예요. 이게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씻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해 보십시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 문화, 세속적인 이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너의 자신을 잘 지켜라 이거입니다. 너의 믿음을 잘 지켜라 이거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속적인 이 문화입니다.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화, 이 말씀, 이 믿음, 이것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더 죄를 즐기도 된다라고, 다음에 이것도 해결하면 된다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또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시 또 밝혀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다 됐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 더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더 솔직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더 정직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더 순결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쁨으로 함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